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63번째 마태복음 1장 7절 그리고 더불어서 마태 5장 3절과 4절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16장 8절 이렇게 세 가지 세 부분 요절을 가지고 애통과 성령 세례와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3대 책망의 그 연관성 이것이 우리의 전도, 복음 전파하는 전도에 그리고 설교에 또 그 선포하는 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복음 전파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 7절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마태 5장 3절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요한복음 16장 8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애통과 성령 세례와 또한 성령의 3대 책망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국 복음 전파에 있어서 네 번째 시간으로서 복음 전도자의 자격과도 같은 전도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 설교자들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어떤 자격이라고 하면 조금 말이 좀 어폐가 있는 듯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다 물음표를 했는데 어쨌든 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절대로 복음의 진수, 그 복음의 진수는 뭐예요? 그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아주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한 내용 중에서도 오늘은 성령 세례가 또 애통과 그리고 또 성령의 3대 책망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야기했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데 오늘은 이제 종합해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다시 말하면 8월 8일 날 오늘이 8월 163번째 시간이니까 한 달쯤 전에 159강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주일 대배 설교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 중에서 야곱형의 그 세 번째 시간 에 대해서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상의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처음이 죄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잘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즉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보혈 안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안에서 이미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또다시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인지 도대체 그게 어떠한 의미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어떤 죄를 책망하시는지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8월 8일 159강째에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세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죠. 성령 세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애통 마태 5장 3절이죠. 그 다음에 5장 4절인데요. 5장 4절입니다. 5장 4절이 맞죠? 애통하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3대 책망 요한복음 16장 8절 이런 것이죠. 바로 이 3대 세 개의 이 세 구절은 곧 성령 세례와 애통과 그 다음에 성령의 3대 책망은
또한 그 결말이 어떤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결말이 어떤가? 뭐 애통한 사람의 결말은 또 성령의 3대 책망을 받은 사람의 결말은 무엇인가? 각기 따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 개의 구절이 어떤 연관성, 결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의 결과는 뭘까요? 땅끝까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애통의 결과는 뭡니까? 위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마태오 5장 4절이었죠. 그리고 성령의 3대 책망의 결과는 뭘까요? 성령의 3대 책망은 조금 쉽게 말하면 얼른 대답하기 힘듭니다. 얼른 그 결과를 취합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세상 왕을 이미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말을 성령의 3대 책망을 받은 사람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결과를 취합하겠나? 그렇죠. 그런데 그 결말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성령의 3대 책망의 결과는 세상을 이기는 평안, 이기는 권능,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그 평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세상을 이기는 게 뭘까? 물론 의미적으로는 알죠. 그래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한 2, 3년 기도했죠. 이거 이기는 평안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전에 일주일도 안 됐을까요? 좌우지간 지난주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읽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91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편 91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구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마 전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쟁을 꼭 일어나야 된다라고 사회 불안을 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나라가 7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늘 이야기하듯이 이 작은 나라가 그것도 두동강이 난 반토막짜리 나라가 그것도 인구가 5천만 밖에 물론 처음에 70년 전에는 5천만도 안 됐겠지만 지금 현재는 5천 한 300만 된다고 그러는데 5천만 밖에 안 되죠. 최고로 쉽게 말하면 세계에서 조금 말발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나라의 국력을 가지려면 인구가 약 1억이 넘어야 된답니다. 1억은 넘어야 그래도 말발 좀 세우고 그래도 내수 시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나라가 된다는데 우리는 그거 절반밖에 안 되죠. 5,30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아니면 인류학적으로 아니면 정치학적으로 또 아니면 외교학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이런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것도 다른 나라들은 수백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70년입니다. 우리나라 반만 년, 5천 년의 역사다. 그거 말고요. 우리는 나라가 일본의 그 압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을 받고 1945년에 해방을 받고 지금까지 75년인데 7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1950년, 1945년에서 해방을 받고 5년 후인 1950년도에 6.25의 동족 상잔의 비극을 김일성으로부터 받게 되었죠. 그래서 3년간의 전쟁을 치르고 난 대한민국의 상황은 세계에서 거의 꼴찌였습니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저 거렁뱅이였죠. 그저 거렁뱅이였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미군들이 우리나라의 그 이제 그 전쟁 고아들이 미군들이 오면 막 쫓아다니면서 초콜릿 김미 뭐 초콜릿 막김 막 그랬다 그러죠. 초콜릿 막 그랬다 그러죠. 그러면 미군들이 이렇게 막 던져줬답니다. 그러면 그걸 주워 먹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금은 외국에 나가서 무슨 뭐 이라크에 이라크에 무슨 뭐 자이툰 부대입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 이라크의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은 절대로 애들에게 과자 같은 걸 던져주지 않았답니다. 그것도 캐치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던져주지 않고 하나 머리 쓰다듬면서 하나 주고 또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또 하나 주고 하나 또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그렇게 친근히 되었답니다. 그러한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나라를 자기들이 이제 탈환했다 그러죠. 정권을 탈환한 탈레반이 그런 모습을 세계 어느 민족도 어느 군인도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군인들만 가는 곳마다 그런다고 그래요. 거기에 학교를 지어주고 거기에 병원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뭐 우물을 파주고 그 의료 봉사를 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초콜릿을 하나를 주더라도 아주 정성스럽게 던져주듯이 그냥 하나 먹으라 하고 던져주듯이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담아서 하나하나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탈레반의 정부, 이제 쉽게 말하면 외교부 장관 같은 그런, 아직은 뭐 그런 나라의 그 어떤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식적인 직함은 없지만 그런 외교부 장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다가 요청을 해왔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탈레반의 나라, 그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것을 함께 경제 협력을 하자, 뭐 무슨 협력을 하자라고 아직 손 내민 적이 없답니다. 8월 15일 날 했으니까 지금 뭐 한 20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한테 그런 외교부에 그런 요청을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런 것이죠. 제가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시편 91편의 그 모습들,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란에 휩싸일 가능성은 너무 많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에 반대 세력들이 너무 많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랬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나. 7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군으로부터 초콜릿을 얻어먹던 그런 나라, 세계에서 거의 꼴찌가 는 그런 나라. 지금 북한이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 그러죠.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된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못 살았던 나라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70년 만에 세계 10위에 뭐 한 거의 170위 하던 170이나 170 몇위 지금 뭐 세계가 한 180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80개 넘기는 하죠. 200 몇 개인가 그럴 건데 뭐 한 170, 80이 했던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국방력은 세계 6위라고 그러는데 오늘날에는 4년 동안 국방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아주 그냥 속빈강정이라고도 그러는데 어쨌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거덜내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많죠. 그건 우리나라의 한 40%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 40%를 인간의 힘으로서는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정결케 될 것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저도 뭐 하나님께 확실한 어떤 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였으니까 성민이다 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육을 시켰던, 그리고 엄마 젖먹이면서 신앙 교육을 시켰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다. 물론 안쪽으로는, 그 내면적으로는 뭐 또 자잘한 어떤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영국도 거기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영국이 하나님을 버린 후에 지금 한 10여 년 안 됐을 겁니다. 영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선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영국이 어떻습니까? 항공모함 하나가 있지만 항공모함 하나를 제대로 운영을 못했던,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복음을 수출하던 그런 시대에는 세계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미국이 생겨나기 전에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후에 뭐 한 1, 20년도 안 됐는데, 항공모함 하나,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있지만 그것도 제대로 운영을 하기 힘든 그런 정도의 아주 그냥 내면적으로는 폭삭 망해버린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는 세 번째 나라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영국을 제외시키고 70년 만에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을 거덜내고자 하는 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엄청나게 그 잘못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저는 전쟁이 안 나기를 바랍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 유대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대했을 때 그렇게 사랑하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징계하셨고 그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저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전쟁이 나면 저 하나님 어떡합니까? 돈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멀리 막 미국으로 도망가고 미리부터 그냥 미국에다가 돈이나 있으면 좀 빼돌려가지고 집이나 하나 사놓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번에 아프간 사태 때로 이래서 보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행기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고 막 그러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평안, 세상 안에서 평안이 한 일주일 전쯤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도대체 평안이라는 게 뭘까? 세상이 다 평안할 때 나도 평안하면 그건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환난 속에서 내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시편 91편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시편 91편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평안이구나. 그래서 어쨌든지 이제 아주 그냥 사족이 너무 길었는데, 성령의 3대 책망의 결과는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본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기 서로 다른 조건이죠. 성령 세례고 애통이고 성령의 3대 책망이고 그 조건이죠. 그리고 결말의 외형은 다를지라도, 결말은 외형이 뭡니까? 땅끝까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라고 하는 외형은 좀 다르지만 절대 이 의미는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예수 증인의 삶은, 예수를 증언하는 증거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된다. 애통의 결과, 위로를 받는 것. 위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러한 위로의 은혜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기는 삶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능력의 기준이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애통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오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저희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설교자의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 애통과 앞절 3절에서의 그 10년 가난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10년 가난을 회개라는 것을 아는데 회개를 할 때 마음을 애통하면서 회개를 한다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싸잡아서 설명들을 하곤 하는데 절대로 애통과 10년 가난은 구분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이 둘이 하나의 의미였다면 굳이 구분해서 말씀하셨을 리가 없죠. 예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같은 의미를 왜 둘로 나누겠습니까? 둘로 나눴다는 것은 그만큼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축복이 분명하게 다르죠. 10년 가난은 천국을 축복으로 받지만 애통은 뭐요? 천국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10년 가난은 천국이 축복이고 애통은 위로를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둘을 혼동하거나 또한 하나로 묶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10년 가난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행하는 죄인이 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이 아니라 무엇을 회개한다? 영의 부분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년 가난은 하트가 아니라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이 가난해질 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통은 뭡니까? 이것은 스피릿이 아니라 애통은 반대로 스피릿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 하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죄의 근거, 다시 말해 우리의 하트를 장악하고 있는 그 죄,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 털어내는 이것이 회개였는데 이 죄성을 회개하는 이 죄성을 털어내는 이러한 회개로 인해서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이 됐느냐면 5장 8절까지 넘어가면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 마음이 뭡니까? 하트입니다. 그래서 10년 가난은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의미이지만 애통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습성인 그 죄성을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자신의 심성 중심에 또아리를 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모든 죄성의 근원까지 그 뿌리의 하나에 이르기까지 잔뿌리 하나하나까지 모조리 지적을 받고 회개함으로 얻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 청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데 진실로 이제 다시는 죄에 굴복하지 않는 죄의 영향조차도 받지 않는 성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정이 뭐냐면 위로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울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축복이 바로 위로의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이런 애통으로 이어진 은혜가 바로 우리 심성 중심에서 다시 말해 우리 하트라고 그러죠. 죄성까지를 깨끗하게 해결된 그런 상황, 곧 마음이 청결한 자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애통이 이제 두 번째로 성령 세례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의미는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죠. 성령의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성령 세례가. 즉 이 의미와 다른 면과 대비해 보자면 반대적인 것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 세례가 아니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아닌 인간 자신의 결심이나 인간 자신의 각오 또는 헌신, 나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이러한 결정으로 된 결말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규정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17, 18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교훈, 그 사람의 설교의 내용이, 그 사람의 전도, 복음의 그 내용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 자기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하는 말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보냄을 받지 않는 자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보냄받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자기 영광만을 드러낸다. 이게 마태 7장 22절 3절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고 많은 능력과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고 뭐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알지 못해. 너는 불법을 행해서 네 마음대로 네 영광을 구했잖아. 라고 하는 말이 마태 7장 22절 3절이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된다. 다시 말하면 보낸 자가 있으면 보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면 성령 세례로 나를 깨끗이 하고 나를 보냈으면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 애통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성까지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불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스스로 말하는 자는 결코 땅끝까지 이룰 수가 없다라는 쉬운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의미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다라는 결론으로 본다면 그 심성 중심에 자리 잡은 죄성의 근거가 아직도 살아있다. 예. 그것이 결말이라는 것을 자기 죄성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결말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성까지를 책망을 받고 해결을 받아서 청결한 심성을 갖게 된다면 그는 결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나를 보냈으니까 보낸 자의 영광만을 구한다. 예?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 자는 참된 자다. 그 속에는 결코 죄성,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는 땅 끝까지 자기의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의 심령에는 자기의 영광이 사라진, 없어져 버린 청결한 심성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땅 끝까지 주님의 명령인 이 전도의 명령을 호리만큼의 어그러짐도 없이 이루는 헌신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저는 늘 영성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과 그 연관성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보혜사의 가장 첫째 사역이 죄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 8월 8일 앞에서 말씀드렸죠. 대배 159강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듯이 무엇을 책망한다는 의미일까?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 죄를 회개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죠. 예.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되었다라는 증거인데 다시 예수님이 내 뒤에 오는 보혜사가 새 사역을 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죄를 책망할 거야. 하고 내가 책망하는 죄가 무엇인가 이 말이죠. 곧 예수를 믿지 않음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었죠. 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난 159강에 8월 8일 날 설교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9절 물론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많습니다만은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물론 이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일러준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 생수는 뭐다? 믿을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킨 거다. 이렇게 성령의 생수같이 흐르는 강이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와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하나의 맥락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물론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16장 마지막 16장의 71절까지 쭉 보면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늘에 있었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셨던 성자의 어떤 그 상황과 이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증가하셨던 전도자로서의 3년의 공생애와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무덤의 묻히심,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재림 이런 것까지를 총망라하고 있는 그 기록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71절까지 길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을 믿지 않은 것을 너희들에게 이제 죄를 책망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6장의 의미인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기 이전에는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었고 지난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로 성도가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러한 내용을 믿고 다시 말하면 71절, 8절로 71절까지 이러한 내용을 믿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만 한다는 과정,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성령이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함이 성도 심성 중심에 들어있는 죄성을 회개하는 것이라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이 곧 이 성도의 심성 중심에 들어앉아 올바른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죄성을 책망하신다는 의미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면 그 성도의 심성에는 죄성까지를 회개하게 되고 죄성 하나하나 잔뿌리 하나까지 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저도 글쎄요. 저는 이제 뭐 한 1%는 빼놓고 한 99%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성령의 죄를 책망하실 때 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건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해 드렸습니다. 그건 한 2달 동안 한 45일, 50일 정도, 한 50일 정도를 매일 새벽 기도할 때 매일같이 하나님이 죄를 지적했습니다. 새벽에 딱 일어나서 기도 자리에 딱 앉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2시간 동안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는 뭐 1시간 반 2시간씩 기도할 때였으니까 1시간 반 2시간 동안 계속 죄를 지적합니다.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모든 것, 내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다 들추면서 다 죄라고 지적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기뻐요. 죄를 지적하면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죄였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지만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심성으로 그렇게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완전히 되지 않으니까 좀 부족하지만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세상을 이기는 어떤 권능으로 주어지게 되려면 이 세 가지 3대 책망이 완전히 조합을 딱 이루어서 마지막 결산의 도장이 딱 결제가 났을 때 이것이 이제 되었는데 세 개가 완전히 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직은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3대 책망을 받는 사람은 나아가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곧 그 어떠한 세상의 방해, 복음에 대한 방해, 그리고 또 방해 공작으로 또 선동하는 사단과 그 휘하의 모든 세상과 세상의 법칙까지라도 호리만큼의 영향력을 그에게는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그 영향력을 뻗칠 수가 없다.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굴복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만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 하나님 우리나라가 전란에 휩싸이면 아주 쉽게 말하면 공산당의 옛날 그 우리가 6.25 때 어떤 내용들을 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죽창으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지주들 그때 부자들을 그냥 막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아주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마오쩌둥이죠. 마오쩌둥, 모택동이가 중국을 장악했을 때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큰 그 사상 뭐라 그럴까 사상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때 당시 지식인들, 인텔리급이라고 하는 지식인들, 그다음에 종교가들, 그다음에 이런 이제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거의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놨죠. 저는 인터넷에 보니까 한 6천만 명 정도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인물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7천만 명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한 4천만 명이라고도 하더군요. 어쨌든지 당시에 중국의 인구가 6억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한 13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인구가 6억 정도였는데 그 중에 6천만 명,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을 죽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살육이 있었는데 그걸 문화대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저는 이제 피부로 직접 느끼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을 읽어봤고 또 기억을 하고 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란에 휩싸이면 그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무서워서 어떡하나. 죽인다고 그러면 나도 예수를 부인하게 될까. 이런 어떤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시편 9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그리고 문화적인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질병이 너를 두려워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있나 모르겠네.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거고,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자랑하리니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극한 연병에서 너를 건지실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질병에서 구원하셨구나. 내가 지금 암에 그것도 뭐 초기도 아니고 3.5기라고 하는 아주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주 지금 암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단 한 번도 암에 대한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없다라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언제? 어떤 사람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골방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그의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거고, 그는 극한 염의 최고의 질병에서 너를 건지실 거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마태 10장 1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시편 91편 3절이지만 극한 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건데, 신약에서는 마태 10장 1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연약과 모든 질병을 다스리고 고쳐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91편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은혜를 주셔서 찾고자 한 것이 7절이었습니다. 7절만 딱 찾고 보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무슨 말씀을 했을까라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6절을 읽어봤더니 6절만 갖고는 안 돼. 5절 읽어보고 위로 이렇게 자꾸 올라가다가 1절부터 해서 제가 지금 어저께 이제 물론 다 완전히 외우지는 않았지만 어저께 하루 종일 외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이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잘 외워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어저께 이 8절까지를 외웠습니다. 어쨌든지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그 깃으로 깃털로 너를 덮으실 때 너는 그 날개 아래 피할 것이야. 그의 진실함은 방패가 되고 너의 성방패가 될 거니까 너는 밤에 놀라지 않을 거고 낮에 너를 쏘는 살 흑암 중에서 연병 백주에서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할 거야. 이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 뭐예요? 전쟁 아니에요. 전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너는 오직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고 너는 목도할 텐데 뭘 보겠느냐? 너를 치는 악인이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한 2, 3일 전에 지난주에 이 시편 91편을 하나님께서 읽게 하셨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암을 진단받게 됐고 암에 대해서 전혀 허리만큼도 근심이나 걱정하는 마음이 없이 지금까지 5년을 잘 지내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은근히 제 마음속에 있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으로 구약은 제가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지난 주간에 이 성경 91편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여기에 있었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이 극한 연병에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세례의 은혜에 있으면 그 어떤 사단의 방해와 우리의 그 복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복음의 그 발걸음을 방해와 공작으로 그리고 또 선동하는 사단의 그 위하여 모든 세상과 세상의 법칙, 다시 말하면 전쟁까지라도 이 말이에요. 허리만큼도 그것은 너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 백주에 행하는 황폐케 하는 그 멸망도 너를 어쩌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난 주간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워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8절까지 어제는 외웠는데 뭐 다 아직은 완전히 외우지도 못했어요. 10몇 절까지 17절까지인가 있죠. 몇 절입니까? 16절까지 있습니다. 16절까지 있는데 한번 다 외우고 아주 그냥 달달달달 외울 때까지 한번 외워보려고 그럽니다. 자, 결론을 지어봅시다. 전도자는 땅끝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야 하는데 그는 결코 중도에서 전도하면서 이 말이요. 이런 자는 잡다한 일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자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성품은 오로지 애통함, 끝까지 어떤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애통함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자신의 심성 중심에 자리 잡은 죄성까지를 책망받아 청결함을 얻은 자만이 이렇듯 땅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고로 이제 우리가 전제한 애통, 그리고 보혜사의 3대 책망, 그리고 성령 세례는 결국 한 의미라는 것을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잘 이해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전도자의 지난 시간에는 꼭 전도하는 자, 목회자, 설교자들은 정말로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 뭐 난 아직 받지 못했는데 뭐 꼭 받아야만 돼. 뭐 성령 세례를 안 받아도 나는 목회 잘하고 있는데 뭐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안 받으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영광 안에서 뭐요? 자기의 스스로 말하는 자의 자기의 영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그래서 꼭 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 30년 전에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꼭 그래야만 돼? 마태 5장을 배우면서 꼭 이것이 순서대로 꼭 이것이 은혜를 받아야만 되나? 10년 가난해서 또 애통이 오고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꼭 그렇게 순서대로 은혜를 받아야만 되나 이런 어떤 쉽게 말하면 쉽게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쉽게 동요되지 않는 거기에 쉽게 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힘들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 저희 스승 목사님의 테이프가 50개입니다. 테이프가 50개니까 50시간이잖아요.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50개의 50시간인데 그 50시간을 한 50번은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들었죠. 50시간, 50번을 반복해서 50시간을 50번을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50번 넘게 들었을 겁니다. 계속 길 가면서 그냥 뭐 할 때마다 계속 귀에다 꽂고 계속 강의를 그렇게 계속 들었습니다. 한 중간쯤 한 2, 30번 들었을 때 반감이 왔습니다. 세상에 이럴 사람이 어딨나?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듣습니다. 그러다가 하나하나 이제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과 내가 하고 있는 내 모습과 매치가 안 되니까 반감이 생깁니다. 거부감이 생겨요. 꼭 그래야만 되나 뭐 이런 거. 도대체 이렇게 살 사람이 어디가 있나? 나는 이게 도대체 내 성품으로서 이거 도대체 이런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겠는데? 라고 이렇게 막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포기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지금 너를 가르치고 있는 이 스승이 너의 본보기다. 네. 이 사람이 하고 있잖아. 세상에 이렇게 성경을 따를 수 있고 성경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너는 지금 없다고 생각하지? 이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 설교도 지금 아주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고 정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저히 이런 제가 지금 드린 이 설교의 내용들이 일반적인 이제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도대체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또 저는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세 가지 애통과 성령 세례와 성령의 3대 책망의 어떤 내용, 그 내용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천국 복음을 전파라는 그 권능, 이 말씀 속에서 저 복음 전도자의 그런 어떤 자격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주신 은혜와 그 은총을 감히 자신 있게 선포한다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 옳고 그름을, 그 결론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에게 함께 하심을 세상에 내려놓고 또한 세상에 드러내놓기를 원하였는데, 주의 영광이 함께 하셔서 귀한 뜻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한 은혜와 은총이 또 역사되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